삼관오림 전도자, 말이 좀 어렵죠? 네, 삼관오림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동족에게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니, 세금 거두는 게 뭐 어땠어요?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문제지요. 자기 욕심을 쫓아서 정해진 세금 이상의 것을 거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가진 것은 많았지만 마음은 공허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행동 안에는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목마름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앞에 멈추신 거지요. 예수님은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셨지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한 사람 앞에서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를 죄인으로 보고 밀쳐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네,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아마도 마음의 준비일 겁니다. 우리의 눈의 준비이기도 하고요. 기도의 준비입니다.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를 넘어서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지요. 네, 특이합니다. 삼관오림. 저게 도대체 뭔가? 탐관오리는 알겠는데 삼관오림은 뭔가 싶은데요. 이 삼관오림이라는 말은 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삼관오림은 기여한 그 외국인이었던 이참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관광공사 이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사람이 내세웠던 경영 철학입니다. 삼관은 관심, 관찰, 관계의 관자 세 관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오림은 떨림, 끌림, 어울림, 울림, 몸부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삼관 하면 세 가지 읽어 주실래요? 삼관, 네, 오림, 네, 요 다섯 가지, 이걸 오림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삼관을 실천하면서 오림, 즉 여러 가지 감성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온다라는 그의 철학이 담긴 표현입니다. 가만히 삼관 오림의 뜻을 이렇게 기사에서 읽다가 이것이야말로 복음 전도자가 갖춰야 될 자세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 관심을 가지셨지요. 그리고 그의 형편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으로 들어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떨림도 있었고 끌림도 있었고 어울림도 있었고 울림도 있었고 마침내 십자가를 향한 몸부림도 있었습니다. 전도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말투에 배어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삼관오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전도의 발걸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보아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의사는 여러분 증상을 주로 보죠. 지나가다가도 저 사람 어디 아프겠는데? 이래 봐요. 또 의사 선생님들은 지나가다가도 병원 간판만 보인대요. 교사 선생님들은 그저 학생들의 가능성을 보죠. 특히 학원 강사 선생님은 지나가다가 학원만 보여요. 네, 부모님은 자녀의 미래를 봅니다. 목사는 교회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말할 때도 어디 동네를 이야기 안 하고 그게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사하는 사람은 다 고객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영혼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갈급함을 보십니다. 사람의 그 현재 상태를 보지만 예수님은 회복될 미래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지요. 아유, 저 죄인, 야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 하면 안 되는 사람, 아이들이 지나가면 야야 가까이 가지 마라 이래 할 만한 사람이죠.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저 사람은 로마의 편이야. 예수님은 바로 그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예수님은요, 어이 그 나무 위에 있는 그거 그거 좀 내려와봐 이래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 나무에 앉은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셨을까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소중한 인격체로 여긴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인 것이죠. 관심은 시선이 머무는 것이죠. 우리도 관심 있는 것에 눈이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이렇게 눈을 딱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이 관심은 또한 마음을 멈추게 하지요. 그래서 관심 있는 곳에 마음도 있지요. 예수님의 걸음은 예루살렘에 향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나무 위에 숨은 한 사람에게 머물렀던 겁니다. 관심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관심이 전도의 시작이다. 네, 전도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관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여리고는 부유한 어떤 도시였습니다. 향료와 무역이 오가던 길목이었고 세금을 거두기에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도시에서 세리장으로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유함이나 평안이나 행복을 그가 부유함이 많은 것을 가진 것이 평안이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차라리 돈 없는 게 나을 때도 있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한 번만 보고 싶다. 저분이 누구신지 한 번 알고 싶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모든 행동과 그의 관심을 넘어 그를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지 보셨고 왜 그곳에 있는지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있는 한 영혼의 목마름, 그의 영적인 그 깊은 마음의 것을 관찰하신 거지요. 우리는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관찰의 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도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관찰하는 관심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관찰하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사연이 있지요. 말 뒤에는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왜 저런 식으로 하지? 말을 왜 꼭 저딴 식으로 할지 하면 가만히 그 사람을 나중에 보면 뒤에 뭔가 상처가 있어요. 또한 침묵하는 그 침묵 뒤에는 두려움이 있지요. 또한 거절 뒤에는 마음에 거절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가서 요구할 때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행동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마음을 관찰하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례함 뒤에 있는 방어를 보고 냉소함 뒤에 있는 실망을 보고 무관심 뒤에 있는 목마름을 관찰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그 관찰하는 눈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과 관찰의 예수님은 이제 관계를 여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회당으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해명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식탁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와 대화하며 삭개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삼관, 즉 관심, 관찰, 관계. 한번 해볼까요? 관심, 관찰, 관계. 네, 예수님은 이 삼관의 눈으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관심으로 보셨고, 관찰로 읽으셨고, 관계로 품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삼관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 관심의 마음, 관찰하는 마음, 관계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관심이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이 생기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혼에 대한 관심을 생기게 해주세요. 주님이 떠올려 주신 이름이 있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직장에 있는 어떤 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에 여러분 한동안 교회 나오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안 나왔던 분들도 좀 모시고 오면 좋겠어요. 그죠? 그의 이름에 관심을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관찰이죠. 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어떤 말이 위로가 될지를 우리는 살피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적절할 때, 그죠? 탁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용기를 내어 여러분 연락을 해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려온나, 내가 너희 집 가야 되겠다. 그죠? 그처럼 전화 한 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매번 전도 집회할 때마다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말씀이 부담이 되고 해서 한번 연락해 볼까 하고 연락을 했는데 뜻밖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가줄게 이런다는 거죠. 언제 가면 되노?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라는 거 어쩌면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아서 일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부를 물어보고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삼관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분위기라고 하죠. 저 사람 좀 분위기 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오늘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분위기가 좀 있는지. 좀 분위기가 있습니까? 네. 어떤 분위기인지는 말하지 마세요. 네, 그죠? 분위기가 있어요. 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매력을 발산한다라고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뒤에 뭐 후광이 비치는 듯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끌리는 매력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는 그걸 냄새라고도 해요. 냄새라는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향기라는 말보다 냄새란, 아이고 저 사람 구린내 난다, 그죠? 또 아이고 저 사람 돈 냄새 난다. 그죠? 아유, 저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냄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이런 표현들은 모두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뭔가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이 흘러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함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계산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흘러나오기도 하지요. 말보다 먼저 진해지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설명보다 먼저 느껴지는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는 그의 눈빛에서 또 발걸음에서 말투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게는 생명이 흘러넘쳤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언제나 흘러넘치셨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죄인은 자기 스스로 정죄함을 느끼기보다 어떻게 돼요?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죄인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가면 죄인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는 거죠.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것이죠. 상처 입은 자를 품어주는 사랑을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셨지만 냉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냉철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또한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셨지만 사람을 태우는 그런 이 불길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무엇이 나무 위에 숨어있던 사람을 내려오게 했습니까? 무엇이 사람들의 그 시선 속에서 굳어있던 마음이 열리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밀어내는 차가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는 따뜻한 생명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생명에는 떨림이 있었고 끌림이 있었고 어울림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고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떨림은 여러분 불안해서 떠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쁨에서 오는 떨림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된 기쁨, 막 기쁜데 떨리는 기분, 이거 아시죠? 모르세요? 제발 알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막 기쁜데 막 떨리는 거, 긴장되고 떨리는데 막 기뻐요. 이거 막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떨려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기분이셨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뭐냐면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 그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99마리 양을 두고 나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기쁨. 그리고 찾고 나서 잔치를 벌이는 그 목자의 기쁨, 그 떨림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의 기쁨, 집을 떠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면서 행하였던 그 기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를 향한 그 기쁨을 보여주지요. 한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떨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구원의 기쁨에 마음이 떨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그죠? 예수님이 기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춤을 췄대요. 이 바로 예수님이 떨림이 있는 거예요. 떨림이. 바로 영혼을 향한 그 떨림,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의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또한 끌림이 있었지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억지로 끌려 내려온 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삭개오의 마음을 끌어당긴 거잖아요. 은혜는 사람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짓누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세우지요. 은혜는 숨어있던 사람을 나오게 만듭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인을 살리는 거룩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향해 가까이 오실 때 죄인은 숨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끌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끌림은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이 있을 때 사람이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당이 끌림이 있는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은혜로 교회가 끌림이 있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끌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끌림, 예수님의 그 끌림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살게 합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삽니까? 되게 궁금하네. 그 참 희한하네, 이 사람들. 참. 나도 한번 교회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끌림이잖아요. 나도 한번 교회 가면 그런 거 배울 수 있습니까? 그 참 희한하네. 그렇게 끌림이 있는 역사, 이번 전도 집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수님에게는 또한 어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그 삭개오의 어떤 죄를 인정하거나 묵인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탐욕과 부정에 대해 괜찮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어울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 거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럽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피해야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나도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늘 뭐예요? 오지 마세요. 나는 나 혼자 홀로 이렇게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 거룩함이라는 건 더러운 것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더러운 것이 나를 더럽힐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적 거룩함은 달라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은 달랐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잖아요. 문둥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자가 12회 혈루증을 앓던 사람은 부정한 여자예요. 근데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부정해졌나요? 예수님이 더러워졌나요? 예수님이 죄로 가득해졌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정결해지고 죄사함을 받잖아요. 바로 이것이 복음적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로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울리셨던 거예요. 누구랑? 죄인들과, 사람들이 거부하려고 했던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고 전도 집회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려야 그들에게 무엇이 흘러가요?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려야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고, 그들과 어울려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삭개의 삶을 흔들어 버렸지요.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울림이죠. 복음은 사람의 지갑까지 바꿔놨어요. 관계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울림, 그 울림은 깊은 곳에서 일어나죠. 그죠? 겉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건 떨림. 울림은 뭐예요? 저 안에서부터 울리는 거잖아요. 속에 깊은 데서부터 울리는 거예요. 잔잔한 옷에 돌 하나가 던져지면 물결이 번집니다. 작은 종을 쳐도 공간 전체에 소리가 퍼지지요. 울림은 상대를 울리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 같이 울리는 거예요. 그것이 울림이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평생의 힘이 되기도 하죠. 복음의 울림은 더 깊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있는 내 영혼 평안해. 그 평안함이 어떻게 돼요? 나의 주변으로까지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전도 집회는 복음의 울림이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 말씀을 듣고 오래 묵었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닫았던 마음을 열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용서할 용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맞출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울림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울림이 그날 참석한 그 많은 이들에게 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같이 우리와 같은 공명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림이 그들의 영혼을 울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성육신이 담겨 있습니다.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신 몸부림이 담겨 있지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의 몸부림이죠. 어떻게 보면 죽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인간의 몸으로, 그죠? 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는 인간과 똑같이 사시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몸부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왜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주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몸부림입니다. 전도는 그 몸부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찾아오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이제 그 은혜를 품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몸부림이다. 그죠? 전도는 몸부림이에요. 우리 주님이 몸부림 치신 것처럼 우리도 몸부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품고 우리는 다가가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몸부림 치듯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이 전도의 몸부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초조한 몸부림이 아니라 사랑의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의 몸부림이 아니라 기도의 몸부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기도의 몸부림을 한번 쳐보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몸부림 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몸부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이 오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림이 뭐였습니까? 떨림, 끌림, 어울림, 울림, 몸부림.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5가지 중에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게 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가지가 아까 뭐라고요? 떨림, 끌림, 그죠? 어울림, 울림, 몸부림. 이 5가지 중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삼관 오림의 마음은 우리가 전도 집회를 준비하며 붙들어야 될 그 중심입니다. 전도 집회는 누가 올 것인가를 계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몇 명을 초청할 수 있는가를 세는 일도 아닙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작년보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려고 이렇게 숫자가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 집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나도 주세요. 나도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삼관의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오림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일이지요.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으로 한 영혼을 붙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멋진 선언을 하셨지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집에 임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오랫동안 세리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있었을 겁니다. 오래된 욕심도 있었을 겁니다. 오래된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비난과 평판이 있었을 겁니다. 오래된 과거의 상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복음은 오래된 인생을 오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금 풀어주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그 영향은 그 집안에만, 그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집 안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요. 구원은 한 사람을 통해 그의 집안 식구와 식탁과 관계와 재산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 다 예수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습니다. 삼관오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초청하는 그들의 삶과 가정까지 모두 구원받게 되기를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회복했습니다. 삼관오림을 통해 일어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참된 이름을 찾는 것이지요. 돈으로도 얻지 못했던 이름, 그죠? 지위로도 얻지 못했던 이름, 사람들의 인정으로도 얻지 못했던 이름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어떤 이름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관오림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관심을 가지셨을 때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갈급함을 관찰하셨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관계를 맺으셨을 때 이미 그 집안에는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떨림이 삭개오의 굳은 마음을 흔들었죠. 예수님의 끌림이 삭개오를 나무 아래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울림이 죄인의 식탁을 은혜의 식탁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울림이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부림이 결국 삭개오를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전도 집회를 통해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이 그 사람의 집에 이르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시고 그 사람의 가정에 은혜가 흐르고 그 사람의 관계와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가 초청해서 참석하게 될 이 VIP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습니다. 섣불리 이렇게 말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하려고 하는 분들이 뜻밖의 자기들이 먼저 오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막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이 집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시고 보시고 부르시고 찾아가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우리 전도 집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삼관오림의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관심으로 바라보고 관찰로 이해하고 관계로 다가갑시다. 떨림으로 기도하고 끌림 있는 삶으로 초청하고 어울림으로 가까이 가고 울림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 몸부림으로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